오늘은 나의 박넝쿨은 무엇인가? 나의 박넝쿨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다리시던 날이죠. 작년 이맘때부터 다들 달력을 펼치고 10월에 골든 휴가 기간이 있다. 진짜 이거 잘하면 열을 놀겠는데 막 이러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골든 시간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늘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함께 고향에 오셔서 또는 방문하셔서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 꿈꾸던 곳으로 또 가셔서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멀리 가셔서 또 다른 환경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날 참으로 복이 가득하는 행복한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강의 32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만약에 그동안 31번을 여러분이 잘 못 들었다, 잘 못 기억한다, 괜찮아요. 오늘 이 부분이 실은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요나서가 4장까지 왔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게 아이들 우화 같기도 하고 동화 같기도 하고 이게 왜 요나서의 핵심이지? 라고 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요나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쉽죠? 오늘 말씀은 이건 뭐 나라도 설교하겠다 할 정도로 쉬워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어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은 절대로 구원하시면 안 되는데 저거 회개했다고 구원해주고 그럼 니누에 버릇 나빠져요. 하나님,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참 왜 저러시나? 이러면서 명당 자리에 앉았죠. 하나님 분명히 저놈들을 멸망시키실 거야, 재앙을 내리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켜봐야지 라고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예끼어 놈아 뺨을 쫙 때리면서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못된 놈아 이러신 게 아니라 박넝쿨을 전전전전전전전전전 만들어 주셔서 이 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데 와,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싹 사라졌다는 거죠. 자, 이 박넝쿨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 어린아이들 놀이 같은 이 이야기가 왜 요나서의 중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넝쿨이 무엇을 말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박넝쿨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가 사라지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갉아먹게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박넝쿨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이 박넝쿨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그렇다면 그 박넝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르게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바르게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박넝쿨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넝쿨은 나의 행복이 우상이 된 자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이 박넝쿨,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린 이 박넝쿨은 나의 행복,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자고 살잖아요.
행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 나의 행복, 나만의 행복이 될 때 이것은 우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82억 명이에요. 82억이 넘어요. 그런데 82억이 넘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이 땅에 한 명 더 추가하시겠냐고요. 모자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인구는 차고 넘쳐요. 나 하나 없다고 세상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부르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어둠 가운데 부르시고 나를 죄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는 영광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나를 살렸고 너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내가 하나 행복하자고, 내가 하나 남보다 더 돈 많이 벌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부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걸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모르던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속여요, 세상은. 야, 하나님이 어딨냐? 야, 십자가가 뭐가 중요하냐? 야, 구원이 뭐가 중요해? 네가 행복해야지. 야, 너 좋은 길을 가. 정신 차려. 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마치 나의 행복이면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6절에 앞부분과 끝부분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에 처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요나서에서 처음 나오는 말, 요나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동안 기뻐한 적이 없어요. 요나서 내내 요나는 불만투성이었고 화가 나 있었고 내내 불안했고 내내 흔들렸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기 싫은 곳을 가라고 하시고 적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그들을 살리라 하시니까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너무 싫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지금 뭘로 인해 기뻐하고 있어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요나가 지금 이 요나 전체에서 기뻐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이 날 불러줬잖아요. 그죠? 왜 부르셨다고요? 오늘 세 가지 정리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나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당연하죠. 그 다음에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니느웨는 성경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 12만 명이면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 어른들까지 하면 니느웨는 60만 명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도시를 지금 구원하러 가는 것은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 날 불러주신 건 하나도 기쁘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하나도 기쁘지 않고, 뭐가 기뻐요? 박넝쿨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가 과연 살아가면서 왜 행복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내 뜻대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셔서 영광 돌릴 수 있고 십자가 복음도 다시 붙잡을 수 있고 나를 통해 한 생명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뻐할 일인데 우리는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박넝쿨,
오늘 나에게 드려지는 그늘,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박농쿨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요나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참 운이 좋아. 역시 나는 뭘 해도 되는 사람이야. 봐봐, 갑자기 박농쿨이 생겼잖아. 이야, 역시 하나님 내 편이야. 여러분, 이걸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 나같이 못돼 처먹은 사람을, 저 사람들 다 망해라, 다 죽어라, 그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나 같은 못난 자에게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지금 박농쿨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니느웨, 저 어린아이만 12만 명, 총 60만 명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의 박농쿨은 무엇일까? 잘못하면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가 박농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족하고, 오늘 내가 좋은 설교 듣고, 내가 좋은 찬양을 듣고, 내가 오늘 편안한 에어컨 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주차하고 편안하게 예배하고 난 오늘 돌아갔으니까 오늘 하루 잘 보냈어 라고 만족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이 자리가 우리의 박농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만족할 때, 왜 우리끼리 좋을 때, 왜 우리끼리 오늘 하루 잘 예배했다 라고 끝나버리면 이 자리가 박농쿨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두 번째 핵심에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박농쿨은 초대받은 손님이 사라진 곳이다 라는 거예요. 박농쿨은 어디냐? 박농쿨이라는 자리는 바로 어디냐면 초대받은 손님이 없는 곳, 아무도 초대받지 못한 자리, 우리끼리만 그 자리에서 놀고 먹고 즐기고 행복하고 우리끼리 다 해먹는 그 자리가 바로 박농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이에요. 어디로? 이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해달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무도 바다도 육지도 동물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누굴 초대해요? 아담과 하와를 초대하십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부름받았죠? 죄 가운데서. 어디서? 어둠 가운데서. 어디서? 무능 가운데에서. 어디서? 멸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초대하셔서 빛으로 불러주셨고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생명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초대받았던 것처럼 나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빈자리가 있느냐, 그 빈자리가 사람이 없어서 빈자리가 아니라 일부러 만들어 놓은 새로 올 사람을 위한 자리, 그 사람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그 사람이 왔을 때 반겨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이 행복은 박농쿨이에요. 이건 그냥 사라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요나서 4장 6절의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이는이 뭐냐면 왜냐하면이죠. 하나님이 요나의 머리에 박농쿨을 들이운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였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나의 머리에 그늘지게 하려고 박농쿨을 만드시고 그의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지금 이 뜨거운 햇빛 가운데 그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박농쿨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두 번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성민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믿음의 가정을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까? 왜 믿음의 사업체를, 왜 믿음의 직장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나 하나 행복하라고, 나 하나 그늘지게 하라고, 나 하나 괴로움을 면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나 하나만 기뻐하면 됩니다. 나 하나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자리는 그의 머리를 위한, 그의 괴로움을 면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건강한 교회를 위한 7가지 디테일이라는 책이었거든요. 내년을 지금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책들을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저희 교회 자부심이 굉장하거든요. 우리처럼만 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 책은 미국의 새들백 교회의 문화를 알려주는 책인데 그 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들백 교회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저희 교회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오늘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언제 쓰는지 아세요? 광고할 때도 쓰고요, 처음에 웰컴할 때도 쓰고요, 헌금할 때도 쓰고요, 설교할 때도 쓰고요,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까지 있어요.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기존 사람이 99%인데 새로 나온 사람은 오늘 1%도 안 될 텐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99%가 멀뚱멀뚱 저건 뭐야? 난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말 아니에요? 99%는 나오던 사람인데 1%를 위해서 99%가 지금 그렇게 많은 몇 번이나 반복되는 말들을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새들백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가라앉는 미국 사회에서 새들백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모여드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예배에 초대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예배에 나온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곳은 박넝쿨입니다. 초대할 사람이 없고 초대받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열정과 헌신이 열려있지 않다면, 그냥 우리만 은혜 받으면 족하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점점 더 주저앉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성장판이 닫히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더 이상 잘하지 못합니다라는 말은 청천벽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존중받고 그 사람들이 사랑받고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냐고요. 왜? 남들은 다 친해 보여, 남들은 다 익숙해 보여, 남들은 다 편하고 좋아 보여, 나는 처음 왔어, 난 떨려. 그런데 앞에서 인도자가 오늘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금은 이런 의미로 드리는 거니까 오늘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이런 뜻으로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예배 마치고 이렇게 어디로 가면 누가 여러분을 맞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런 말을 쓰더라도 누가 왔지라고 하지 마시고 난 아닌데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초대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뻘쭘한 거예요. 뭐 다 친한데 왜 나만 고립되어 있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마음 들면 그 사람 다시 못 와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의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또 나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넝쿨은 하나님의 손길이 잊혀진 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박넝쿨,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진 이 박넝쿨은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 박넝쿨이 우리의 행복이 우상이 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초대된 사람이 없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 박넝쿨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잊혀져 버린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잖아요. 요나가 뭘 기뻐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드신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해요? 박넝쿨을 인하여 기뻐해요. 누가 만들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아, 나니까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기네, 나야, 나밖에 모를 때, 하나님이 잊혀질 때 이 박넝쿨은 우상의 자리가 되고 고립의 자리가 되고 성장이 멈추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니까, 내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왜, 어떻게 일어나죠?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계획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가 없으면 시작조차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 우리가 돈을 버는 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소망이 생겨요. 자,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운행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길래,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길래 우리의 삶을 지탱해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답이 없어요. 담임 목사? 아이고,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무리 돌아봐도요, 답이 없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결단과 심판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그냥 흘러가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시선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운행되고 하나님의 결단과 심판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매 시간 기억할까요?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 완성하실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과 성공과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 하다가 내가 했어, 나야, 나 하다 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뻑하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누가 시험했어요? 아무도 시험 안 했어요.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왜? 서운하고 아쉽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왜? 나의 기대만큼 사람들이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험 되는 분은 죄송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많이 존중하고 이렇게 많이 배려하는데 상처받는다? 너무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건 아닙니까? 조금만 낮춰보세요. 훨씬 행복할걸요? 예, 조금만 낮추면요 훨씬 복이 찾아올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때 오늘 요나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그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래? 너 잊어버렸어? 보여줄게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 박넝쿨을 내가 만들어줬는데 내가 아니라 박넝쿨만 좋아해? 박넝쿨만 기뻐해? 보여줄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박넝쿨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이튿날 새벽 일찍 박넝쿨을 갉아먹어 없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박넝쿨의 실체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우상으로 삼을 때, 다른 사람을 초대하지 않을 때, 나 혼자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안전장치, 우리가 모든 기뻐하는 그 자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 시듭니까? 교회라는 박넝쿨, 지금 굉장해 보이죠? 지금 안전해 보이죠? 엄청나 보이죠? 이거 다 시들 수 있어요. 언제 시들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잊어버릴 때, 이 모든 박넝쿨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박넝쿨이, 이 은혜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많은 사람을 이 그늘 안으로 모아오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얄팍한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 민족의 구원, 우리 세계를 품고 이 지역을 품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나 하나만이라고 하는 이 얄팍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꺾이고 있고 시들고 있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시들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메마르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메마르게 되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 원하는데 제가 3가지 인사말을 준비했거든요. 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함께 행복합시다. 시작. 우리 꼭 함께 행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혼자만 행복하면 안 돼요. 당신만 행복하면 안 되고 우리 꼭 함께 행복합시다.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봅시다.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이면 잡아보면서, 자, 우리 꼭 함께 행복합시다. 시작. 우리 꼭 함께 행복합시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2번째는 이겁니다. 행복의 자리로 더 많이 초대합시다. 시작. 행복의 자리로 더 많이 초대합시다. 제일 중요한 거 3번째입니다. 시작.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꼭 함께 행복합시다. 행복의 자리로 더 많이 초대합시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인사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이 너무나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가든지 그분들이 찾아오시든지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박넝쿨이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은 뭐예요? 네, 내가 손해보면 돼요. 명절마다 누가 설거지를 더 했네, 덜 했네, 누가 전을 더 붙였네, 덜 붙였네, 누가 기름칠 할 때 왔네, 누가 끝나니까 오더라, 지가 나눠주면 생색을 내더라.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이슈가 됩니까? 예, 저도 명절이 싫은 이유 알잖아요. 여러분, 저희 형네 집 가기 싫은 이유, 그 집은 아들이 3이에요 우리 집은 아들이 2인데 용돈을 더 줘야 돼. 짜증나요 진짜. 하나 더 달 걸 그랬어. 억울해. 우리 2이면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똑같이 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우리의 이슈는 뭐냐? 내가 더 운전하고, 내가 더 용돈 주고, 내가 더 설거지하고, 내가 한 번 더 상 차리고, 내가 한 번 더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진짜 행복 가운데 당신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행복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리지 않고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만 나의 영광 되시고, 주님만 나의 보배 되시고, 보배이신 주님을 품은 내가, 영광이신 주님을 품은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초대하여 이번 명절이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선한 말이 오고 가고 서로
주님께로 더 많이 초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박넝쿨 그냥 두면 분명히 시들어버려요. 그냥 두면 지금의 행복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중심에 우리 주님 모시고 영원히 변치 않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